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네.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넘어 모든 백성 함께 예배할 그곳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 유튜브에서 가장 핫했던 단어가 있어요. 너 인생에 문제 있어? 였어요. 4번은 개인주의야. 이 단어였는데 이 단어는 헬스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가 진행하는 UDT 군인 체험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침을 뱉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고 짜증을 내거나 나 혼자 하려는 이기주의 때문에 이 단어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재미와 감동이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요하는 것이 협동과 팀워크, 배려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이 단어에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 군대에 굉장히 늦게 갔거든요. 거기에 군대를 갈 때 전도사님도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인성도 좋고 바르겠죠? 아니었어요.
제가 갔을 때가 여름이었는데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 날씨에 모래바닥에서 계속 굴러오다 보니까 입에는 계속 짜증과 탄식이 나고 입에는 모래가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침 찍찍 뱉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침을 찍 뱉다가 교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교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야, 주워. 그래서 땅에 침을 주워서 주머니에 황급하게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왜 미국 사람들이 미군을 존경하는지 알고 있나요? 가장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희생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을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사는 삶. 그래서 군인들이 이걸 해야 되니까 아주 놀랍게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 여호수아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있다고 해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작지만 위대하였던 믿음을 보았어요. 여호수아와 라합, 제사장들과 남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믿음들이 하나로 모여서 큰 믿음이 되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모이고 하나님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이 가능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배우게 됐죠. 하나님의 전쟁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 전부 드려서 이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유다 지파에 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잘 싸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보급이에요. 밥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보급인데, 이 보급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건도 돼야 되고 식량도 많이 비축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보급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차지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여리고성은 물도 풍족하고 식량도 풍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불태운다고요? 아니, 지금 전쟁도 안 끝났는데?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정착하고 살 건데? 다 잘 살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시날산의 명품 외투를 봐.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이 명품을 봐. 이 금덩이, 이 은덩이, 이 곡식들 어떻게 할 거야? 아간은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자기 품에 숨길 수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4천만 원짜리 금덩이 하나와 300만 원짜리 은덩이 하나, 그리고 명품 외투 한 벌을 숨겨서 자기 텐트 아래 숨겨두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다음 전투를 준비합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성인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에요. 우리 다 가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에 넉넉하게 3천 명의 사람들을 뽑아 아이성을 공격하게 보냈어요.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이고 이제 강력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이 전쟁은 쉽게 이기겠죠.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어요. 그들은 아이성으로 갔다가 오히려 허겁지겁 쫓겨서 도망치게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간 왜 그랬어? 아간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을 덮으면서 나는 아간처럼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오늘 성경의 핵심을 모두 빼버린 것과 같아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아간 한 사람의 잘못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는 봐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아간에게 하나님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있었나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있었나요?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있었나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있었나요? 아무 곳에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합니까? 라고 하는 불평만 가득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죠?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그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지금 아간과 여호수아와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참혹한 마음으로 아간을 징계하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인지를 아간을 통해 알며 모두 다 같이 가슴을 치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에 이기주의와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굉장히 좋게 평가해요. 나는 인성이 굉장히 좋아. 난 착해. 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성의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간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도 세상을 축복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네, 인성에 문제 있어요. 너는 개인주의야, 이기주의야. 맞아요. 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안에서 그래서 언제나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인성의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나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착한 사람이고 착한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아닌 내가 보는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언제나 얼마나 인성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매일같이 고백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 사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